아멘. 디모데 6장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과 또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로 종들에게는 순종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종들은 자기의 주인에게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자기의 상전이라고 가볍게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성되게 일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상관이 악하고 또 직장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맡은 일에 합당히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또 위 회사의 사장에게, 책임자에게 순종과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목사 디모에게 말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물질에서 깨끗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특히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신화를 잊지도 않은 그 헛된 것을 만들어내니까 정해진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다가 감정적인 싸움이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경건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도 또 오늘날 가르치는 자도 자기들의 여러 상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악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그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3장에서 말합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어 그대로의 뜻은 건강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말.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이 그런 효과가 있고 경건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믿는,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런 경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시에는 자기의 물질적 욕심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부유함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탐욕이 문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사용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적 탐욕 때문에 탐욕을 따라가면 결국 자기도 양심에 찔림을, 고통을 당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정말 지적인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simple life,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목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은 검소한 생각 또 검소한 물질 생활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 목사 디모데에게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천국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 참고 나가라 합니다. 목사는 헛된 탐심의 마음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운동 경기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힘껏 노력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힘껏 직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입니다. 이미 디모데는 믿음의 바른 고백을 했고 흔들리지 않고 그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 씨름하듯이 살고 사역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바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제 만물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용감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는 엄히 명령합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생생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이 종말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15절 16절은 성부 앞에서 찬양합니다. 찬양은 미래에 나타날 종말의 실제를 더 확실하게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전투 중인 군인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성전가를 부르듯이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지만은 전투하는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말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들이 후히 나누어 주어서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17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이 땅의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부자들이 평등사상을 가져야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평등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운 평등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여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물질로 섬기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논쟁에 빠져들지 말라고 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이라는 것은 전당포의 전당물로를 말합니다. 레위기 6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전당물로 잡은 것, 그것을 부탁한 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히브리 단어를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그 헬라 단어가 이 신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사에게 또 교회에게 복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전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목사와 교회가 신실하게 전당물을 귀한 전당물을 보관하고 있듯이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록해 놨다고 보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관하려면 바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을 보관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보물을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말씀을 다음 세대로 계속 전수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그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전체로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결한 말씀을 받는 것을 기뻐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주어진 복음 말씀은 장로가 함께 지키고 또 집사도 함께 지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에 대한 탐심이나 인정의 욕구 때문에 헛된 논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합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성경의 복음의 계시도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전하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만을 전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앞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순수 복음을 잘 전할 때는 그것이 짜릿한 감정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이 순결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그 자체, 순수한 말씀 자체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멀지 않은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이라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